2022년 5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신 분 계시면 이렇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네,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의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내 구주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잠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깨어진 마음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나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로 인해 낙심하는 저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끄시어 우리의 죄를 갚지 못할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영적 어리석음으로 인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분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다양한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시대에 서로 사랑함과 섬김을 통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각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질과 세상적인 기준의 유산이 아닌 뿌리 깊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진행되는 가정의 달 챌린지를 통해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며 기도와 찬양, 감사와 전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가정을 통하여 서로서로 기뻐하며 감사가 회복되고 오늘도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양승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덮여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신 기쁨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오프라인 예배로 드려지는데 그리운 마음은 가득하지만 여러 상황과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새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좁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리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 4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제일 처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뭘까요? 그 선물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죠. 그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처음에 정말 모든 것이 좋았는데 한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홀로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사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만큼 공동체는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점점 개인주의가 만연함에 따라서 이러한 공동체 소중함이나 가치에 대해서 많이 무시하고 폄하하고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 전도서 쓴 전도서 저자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친구도 없죠. 홀로 지내는 사람이에요. 홀로 지내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부와 명예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오직 일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성공도 하고 부도 이뤘겠죠. 그러면서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되다. 이렇게 지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TV 프로그램이냐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은 연예인들의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충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유행하고 이렇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싱글 라이프가 우리 사회에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반증하는 거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나 혼자 산다인데 제목이 나 혼자 산다인데 나 혼자 사는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물론 초창기에 이 프로그램 초창기에 만들어졌을 때 혼자 사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혼자 어떻게 지냈는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대충 끼니를 때우고 게임하고 TV 보고 그리고 자전거 타고 홀로 지내는 모습들을 쭉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은 신기해서 보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거예요. 재미가 없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사는지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은 그리고 있어요. 심지어 한 번은 이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에 왕따 논쟁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출연진 중에 한 명이 다른 출연진들이 놀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홀로 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프로그램 제목이 뭐예요? 나 혼자 산다예요. 싱글 라이프예요. 핵심이. 그런데 혼자 사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는 이야기만 나오고 심지어 왕따 논쟁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싱글 라이프를 지향하지만 혼자서 정말 사는 것들은 의미도 재미도 감동도 없음을 아는 것.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그 추억들은 여러분 혼자 있었던 시간들이 아닐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일 겁니다. 분명 혼자 사는 것이 어쩌면 인생은 정말 혼자 사는 것이고 어쩌면 복잡한 관계를 떠나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느낄지 몰라요. 물론 혼자 사는 것이 편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잠시뿐이에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외로움과 허전함과 무료함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아는 거죠. 뭘 알아요? 함께하는 것, 공동체만이 정말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점점 이런 공동체의 소중함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이 가치들을 폄하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네, 두 사람이 뭐예요?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공동체가 개인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들의 수고함이 좋은 상을 얻는다. 우리가 일할 때 개인이 하는 것보다 뭐예요?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혼자 지내고 내가 혼자 일을 다 하면 좋을 때가 있고 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일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개인이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 명이서 모여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보다는 결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축구 용어에서 나왔어요. 축구 감독이 했던 이야기예요.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여요. 심지어 선거 때도 등장하는 말입니다. 개인의 역량이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팀보다 낫지 않다는 것.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이분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핀 아시죠? 핀. 이 핀을 만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철을 골라야 돼요. 그리고 이 철을 잘라야 돼요. 자른 다음에 날카롭게 다듬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구부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 가지 도금 처리를 해야 돼요. 다양한 공정들이 있습니다. 핀 하나를 만드는데 다양한 공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혼자 만들면 하루 종일 만들어도 100개를 만들지 못한대요.
그런데 만약에 6명이서 분업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몇 개를 만들 수 있냐면 76,4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만큼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이 높다는 거겠죠.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리더십을 강조해요. 리더십이란 뭘까요? 리더십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리더십 좋은 사람이 조직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럼 리더십을 강조하느냐? 기업이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혼자 일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개인적 직무, 내게 맡긴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특정 시점이 지나면 혼자 아무리 일 잘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나누고 함께 일해서 이 팀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다 알아요. 뭘 알아요?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 일하는 법을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책으로 기업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자랐고 어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공동체 가운데 함께 놀며 뛰며 배웠던 것을 이제 책으로 배우는 거죠. 썬다싱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썬다싱이라는 분은 인도의 성자로 알려진 분이에요. 이 썬다싱이 한번 있었던 일을 한번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을 책에 써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히말라야 산맥을 아시죠? 히말라야 산맥을 친구와 함께 넘어가고 있었어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고 있는데 길가에서 어떤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쓰러져서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친구와 논쟁이 붙었어요. 썬다싱은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된다.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된다. 저 사람 불쌍한데 그냥 두고 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날도 춥고 일정도 빠듯하다. 저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간다면 우리도 결국엔 지쳐서 이 산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데려갈 수 없다. 둘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둘이 헤어집니다. 그 사람이 먼저 가요. 썬다싱은 이 사람을 업고 힘겹게 가는 거. 끌고 업고 가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한참을 고생을 해서 가다 보니까 며칠 뒤에 길을 가다가 앞서서 먼저 떠난 친구를 발견해요. 친구가 길가에서 얼어 죽어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날씨도 춥고 혹독했던 여정이었죠. 그런데 결국에 썬다싱은 이 모든 여정을 무사히 마치게 돼요. 그럼 어떻게 이 썬다싱은 이 여정을 마칠 수 있었을까요? 친구는 혼자 가도 그렇게 얼어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썬다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등에 업고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이 계속 뭐예요? 땀이 나는 거.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체온이 있잖아요. 그 체온이 자신에게 전해지고 내 체온도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 정말 그 땀과 체온으로 인해서 그 추위를 이겨냈다는 거. 어쩌면 썬다싱이 봉사한 것 같죠. 이 사람을 짊어지고 자기가 섬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정말 그 존재 자체가 썬다싱의 큰 힘이 됐고 영향력이 됐다. 그래서 둘이 함께 갔기 때문에 나는 그 산맥을 넘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면 편할 것 같죠? 혼자 가면 어려움도 잘 이겨낼 것 같죠? 혼자 가면 능률도 더 높을 것 같죠? 혼자 가면 더 빨리 갈 것 같죠? 사람이랑 함께 가는 것, 그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 것 같죠? 짐인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짐 같은 그 공동체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더 멀리 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한다는 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보다 함께 일한 두 사람이 낫다는 거.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이 서로의 소중함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세워가며 격려하며 함께 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정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낼 때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함께 일하는 즐거움들 맛보고 함께 서로 일하고 함께 서로를 세워갈 줄 아는, 그래서 함께 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넘어지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넘어짐의 순간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저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 실패와 넘어짐에 대한 세상의 대안은 뭐예요? 실력이에요, 실력. 너가 실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평생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은 이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뭘 이야기해요? 실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은 이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뭘 얘기해요? 너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거니와. 세상은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실력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실력을 이야기하잖아요. 뭘 이야기해요?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너가 넘어졌느냐? 너 주위를 둘러보라는 거예요. 너를 일으켜 줄 친구, 그 사람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넘어지는, 실패하는 그 실패에 대한 대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네가 가지고 그런 친구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한 사람. 내 옆에 진심으로 나의 삶을 응원하고 내 삶을 지지하고 내 삶을 지원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한 사람이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넘어지고 좌절하고 결국에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정말 그들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맛봐요. 그런데 이 실패와 좌절의 반대말은 성공이 아니에요. 실패와 좌절의 반대말은 공동체, 함께함이, 친구예요. 그래서 생텍쥐베리 같은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타인과 함께 타인을 통해서 협력할 때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느냐, 나와 함께 한 사람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책으로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힐링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에도 방안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분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자 질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 팔이 없었고 양쪽 다리, 특별히 오른쪽 다리가 없었고 왼쪽 다리는 조금 비정상적으로 인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왼쪽 다리만 짧게 태어난 거예요. 아주 아기였을 때 모르죠.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아이들과 자기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팔다리 없이 정말 평생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닉 부이치치가 8살 때 자살을 시도를 해요. 더 이상 할 의미가 없었어.
그런데 그런 닉부이치를 어머니가 위로하고 정말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붙잡아줘서 그가 그 어려움들 잘 이겨내고 정말 팔다리가 없이도 정말 세상을 내가 잘 살 수 있으면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늘 밝게 기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많은 것들을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강연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그런 전도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닉부이치가 한 번은 이렇게 어떤 곳에 가서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강연을 하고 있는데 강연이 끝나고 나서 한 어머니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왜 감사합니까? 그랬더니만 그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그 어머니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닉 부이치처럼 손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 낫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 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강연을 들으면서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우리의 기적임을 깨닫게 되었다.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도 정말 팔다리가 없지만 당신처럼 살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저희의 기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아픔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역경이 지속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순간 다 사라지지 않잖아요. 평생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 이기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 다른 사람의 존재가 우리에게 기적이 되고 다른 사람의 존재가 우리에게 힘이 돼서 우리도 정말 역경과 어려움들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 정말 우리 존재 자체가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불들여 일으킬 거니와. 정말 이 우리 인생의 역경, 고난, 아픔,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이? 그것은 친구입니다. 공동체.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실패에 대한 대안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왜 함께 누우면 따뜻해져요? 서로의 체온이 뭐예요? 체온을 주고받죠. 주고받으면서 점점 열기가 따뜻해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체온의 주고받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함께 눕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정과 생각의 교류를 의미합니다. 왜 공동체가 중요하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쁨이란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은 어떨까요?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나누면 커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야, 신난다. 만세! 이렇게 외치죠. 그런데 좀 지나면 어때요? 별다른 감흥이 없어지죠. 그런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붙었대. 그럼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그 기쁨이 뭐예요? 점점 커지죠. 슬픔은 어떻습니까? 참 제가 장례식장 때 느꼈던 것도 있어요. 장례식장 가면 장례식을 치르면 슬프죠. 너무 슬퍼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울다 그러면 눈물이 다 마른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눈물이 이제 더 다 마르고 더 이상 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와서 또 얼굴을 맞이하면 또다시 눈물이 나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슬픔, 기쁨, 이 모든 것들은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눌 때 그것이 더 커집니다. 기쁨도 커지고 슬픔은 서로 울면서 그 슬픔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점점 오늘날 개인주의가 만연되면서 정말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메말라지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기쁨이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삶의 기쁨이 사라진 줄 압니까? 왜 내 삶에 정말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좋은 일이 안 생겨서도 아니에요. 그걸 나눌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작은 사소한 기쁨이라도 정말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기쁨에 우리는 빠져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 보면 둘이 놉니다. 노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지 하고 하루 종일 놀아요. 서로 똑같은 이야기하고 나누고 대화하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까? 혹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 아니에요? 요즘 맛집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맛집에 가면 사람들이 하는 게 있죠. 사진을 찍어요. 왜 사진을 찍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자기가 사진을 보면서 혼자 스스로 기뻐하기 위해서 사진 찍기도 하죠. 하지만 사진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나누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저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머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나중에 어머님을 한번 와야겠다 여기. 그런데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결혼하니까 이제 아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와서 먹어야겠다. 왜 그런 생각이 나요? 아는 거예요. 기쁨은 만족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거. 결국에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 내 삶의 만족이 사라진 이유, 내 감정이 메말라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누는 걸 멈췄기 때문에,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틴 부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두 가지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두 종류의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 나와 그것이에요. 그것. 그리고 또 한 종류는 나와 너예요. 나와 그것은 비인격적인 관계. 나와 너는 인격적인 관계. 그런데 현대사회의 비극은 뭐냐면 나와 너와의 관계를 뭘로 바꿨다는 거예요? 나와 그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타인을 나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내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가 도시에 다 모여 삽니다. 모여 사는데 다 따로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소통을 멈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참된 삶의 회복은 나와 너라는 영원한 타인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누우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삶의 기쁨과 만족이 왜 사라진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내가 정말 이것들을 나누는 삶에 게을러져 있지 않은가. 정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함께 웃고 함께 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줄 아는,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나눌 줄 아는, 정말 서로 나누고 소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삶에 주시고자 원했던 기쁨과 만족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카타 다카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정신의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인들의 질병 중 하나로 뭘 이야기했냐면 인간 알레르기라는 걸 이야기해요. 과거에 경험한 인간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알레르기처럼 몸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도 받잖아. 그게 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치 알레르기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이 알레르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 알레르기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로부터 얻은 상처가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삶을 쭉 돌아보세요. 정말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레르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어려워하고 정상적인 관계도 왜곡해서 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인간 알레르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분이 재밌게 표현한 게 뭐냐면 이 인간 알레르기를 해소하는 방식 역시도 인간 관계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 거죠. 목사님, 정말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사람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그동안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요. 정말 그런 노력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게 없어요. 돌아온 건 제가 상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인간 알레르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다시 인간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정말 공동체를 세워가고 정말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특별히 우리에겐 도와주실 분이 계세요. 그건 누구냐면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정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정말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꿈꾸는 공동체의 원형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 정말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것,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정말 그분에게서 배워야 돼요. 그분에게서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정말 인간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치유받은 것으로 다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공동체의 소중함들을 깨닫고 정말 공동체에 소중히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가정의 달이에요. 이번 달에는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정말 가정을 보다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때로는 너의 앞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사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어요. 정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세상은 내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야 돼. 그랬을 때만이 인생의 참된 정말 의미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함께 있을 때 더 멀리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로서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서로의 삶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정말 전도자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소중함들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뛰고 또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번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세워달라고,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오늘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공동체의 소중함들을 깨닫고 공동체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서로와 함께 뛰고 서로를 세워가며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서 귀히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보 이면 참조하시면서 몇 가지 성도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입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당신은 나의 기쁨 됩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힘 됩니다. 당신은 나의 힘이 됩니다. 당신은 나의 소망이 됩니다. 당신은 나의 소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걷고 함께 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일하는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안내, 이번 주 주일 예배는 7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요. 9시와 11시에 중동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각 부서, 주일학교 부서도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다음부, 대학청년부 부서별 예배도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다시 이번 주에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온라인과 송촌으로 해서 저희가 예배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침 묵상 안내, 아침 묵상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평일엔 아침 묵상으로 또 토요일엔 찬양 묵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를 통해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수요 모임 안내,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수요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가정의 주간으로 인해서 휴강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 다락방하고 수요 모임은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8시에 접속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 챌린지 안내,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 챌린지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다. 가정의 달에. 그래서 실천 사항들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 찬양하기, 감사하기, 기도하기, 가훈 만들기, 전도하기 이렇게 담아놨는데요. 특별히 5번째 보면 가훈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가훈이나 성경 말씀을 정해서 18일까지 보내주시면 액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가훈이 뭘까? 혹은 1년 동안 우리 가정이 지켜야 될,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성경 말씀이 뭘까? 1년 동안 실천해야 될 우리 가정만의 계명이 뭘까? 한 가지씩 정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작은 액자로 만들어서 가정마다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가정의 표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서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구호상자 계속해서 배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진자 작전 카드가 작성되고 있으니까요.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머니 기도회는 계속해서 매주 월요일 마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먼 라이브러리 다문화 가정 마스크 기분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주보원생들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삶의 현장을 복되게 이끌어줄 것을 믿고 소망함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와 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서로의 소중함들을 깨달아 알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기 결단하는 모든 다음의 식구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